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시간, 거룩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의 CEO를 이렇게 쭉 봤더니 하버드대 출신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대학원 중에선 하버드 MBA 출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평균 연봉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세계에서 우수한 하버드 대학과 또 MBA 대학원은 학생들이 입학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수업이 있답니다. 강의가 있답니다. 그게 뭐 같습니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시간 관리하는 수업입니다. 시간 관리하는 법입니다. 최근에 하버드에서 첫 번째로 강의하는 시간 관리 수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시간 관리 수업에는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시간 관리의 원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눈에 가장 확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신없이 바쁘면서 바쁜데 뭔가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시간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시간 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의 기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는가?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뭘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고 계세요? 또 어디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쓸 것인가? 라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10년 8월에 미국의 한 유명 잡지 기자가 백악관에서 하루 종일 대통령과 동행하면서 취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하루를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한국 대통령도 바쁜데 미국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 일 다 간섭하면서 다 이렇게 주관하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대통령은 많은 양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고 업무도 엄청 복잡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열된 대통령의 시간 관리 그 스케줄입니다. 리스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이 틀 때 일어나기.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고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45분 동안 운동하기.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틈틈이 아침 신문을 읽기.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일일 업무 보고를 읽고 9시 반까지 그걸 다 처리하는 것. 결제하는 것.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 그 다음에 오후 6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했다가 2시간 후에 밤 8시 반부터 잠들기 전까지 또 중요한 메일과 전화 업무를 처리한답니다. 잠들기 전까지요. 와,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퇴근 후에 가장 꿀 같은 시간 6시 반에 퇴근한다고 그랬잖아요.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 황금 같은 2시간을 확보하면서 쓰는데 이 황금 같은 2시간을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하는 데 쓰겠습니까? 이 2시간은요 자기 아내와 자기 딸과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쓴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가족들을 위해서 쓴답니다. 어떤 일에도 이 시간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대통령의 시간 속에서 절대로 침해받지 않도록 구별하는 시간이 바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시간 관리라는 것은 무조건 시간을 아끼거나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낀 시간을 어디에 쓸 건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에 쓰는 것이 진정한 시간 관리, 성공적인 시간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관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까요?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위해 써야 될까요? 우린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부정한 것들과 정결한 것, 그 다음에 죄악된 삶과 거룩한 삶을 구별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정결법이 다 그 내용이라고 그랬죠? 지난주까지 또 정결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제 레위기의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레위가 쭉 구별해야 되는 것들에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사람과 짐승,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그 다음에 또 정결한 삶, 부정한 삶, 또 거룩한 삶, 죄악된 삶,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도록 했는데 23장부터 25장까지가 마지막으로 구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구별해야 될 것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레위기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65일 시간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 중에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히 구별하며 살도록 지정하신 거룩한 시간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함부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특별한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공휴일과 국경일 얼마나 특별합니까? 나 달력 받으면 1년 딱 그 내년도 달력 받으면 뭐부터 체크합니까? 국경일, 공휴일이 언젠가 다 빨간 거 체크하잖아요. 1년 365일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하고 어떤 날은 손꼽아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날이 다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할 때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가지 가장 좋았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카투사들은 한국 국경일도 쉬고 미국 국경일도 쉽니다. 미군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미군 애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야, 이거 또 쉬냐? 한국 국경일과 미국 국경일을 다 쉬어요, 카투사들은. 그런데 국경일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가치관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독민 만세를 외쳤던 3.1절, 그날 쉽니다. 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던 그날, 한글날 국경일로 쉽니다. 반면에 미국은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이 태어난 날을 쉽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해서 콜럼버스 데이로 또 쉽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국경일을 보면 그 민족의 역사와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뭡니까? 인권이기 때문에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을 국경일로 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이 하기 직전이죠. 며칠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신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출애굽하게 되면 먼저 뭐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달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출애굽하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달력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는 태양력을 따라서 1월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월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던 그 유월절 사건을 기준으로 그 달을 1월로 셉니다. 정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물론 같은 달력을 썼어요.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의 달력을 태양력을 같이 썼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달력은 달라졌어요. 애굽의 달력과 달라요. 다른 달력을 써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렇죠?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있던 달을 너희 나라의 첫째 달, 그러니까 달력을 바꾸는 거예요. 다 다시 찍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특징이 있습니다. 컨셉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구속사의 달력입니다. 구원 역사가 중심이 되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구속사의 달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은 거지만 구속사의 달력입니다. 구속사 달력.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달리 구속사의 달력을 쓰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달력부터 바꾸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3.1절 한글날 우리가 왜 기념하면서 쉽니까? 그날을 기념하고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건,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를 절대로 후손들이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반영한 것이 달력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그 생명을 바꿔서 구원한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서도 내 시간의 주인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인정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의 달력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구속사의 달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시간이 구별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달력이 바뀌어야 돼요. 달력이 안 바뀌면 하나님 백성으로 못 살아요. 달력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달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스케줄로 팍팍 합니다.
꽉 차 있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목표, 그냥 TV 보다가 나도 저 사람 어떤 유튜브 보고 저렇게 해서 나도 해야지 탁 채웁니다. 그냥 또 막 바꿉니다. 바쁩니다. 막 계속 꾸겨 넣습니다. 이런 목표 저런 목표, 수많은 목표들과 일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빽빽한 스케줄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자매님이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는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나겠다. 마음이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껴진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이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냥 출근부 도장 찍고 그냥, 그리고 나머지 그냥 교회 나간 순간부터 다 이리 한번 찌들려 살아보세요. 사실 마음이요 휑합니다. 솔직히 휑해요. 이 자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이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이 드라이합니다.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공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만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반가워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이 항상 온갖 분주한 스케줄로 가득 차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 자매의 마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그렇군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제 삶을 정리하고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삐집고 들어오소서. 그 바쁜 스케줄 사이로 알아서 삐집고 들어오소서. 안 바꿔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메말라갑니다. 이거 영성에, 그건 정해진 과학의 법칙이에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인풋을 하면서 이거 해야지 나오지, 이거 투자해야지 나오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자기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 자녀한테도.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풋이 없어요. 그리고 늘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잠깐 1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 들어간 게 없는데요.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와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왜 내 삶을 돌보지 않냐고, 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냐고 그래. (23장부터) (25장은) 1년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들,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념해야 할 절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우리 여러분 큐티 하셨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주로 7가지, 쫙 나열하면 7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건 다 같은 맥락에 통합니다. 이 절기들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절기들이 다른 날들과 다릅니까? 왜 이 절기들이 다른 날과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까? 그것은 이 모든 절기들에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가치를 부여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거룩 아니에요? 거룩한 삶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이 날들을 거룩한 날들이라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건 달라요. 다른 날들과 달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서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절기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셨어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거룩 아닙니까? 거룩.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 거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거룩한 예물,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단, 거룩, 정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360을 1년 365일의 시간 중에 정결하고 거룩한 의미를 가진 시간들이 있다고 딱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별한 시간들은 여러분 마음에서도 구별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생일 얼마나 챙깁니까? 그죠?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날들은 여러분이 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처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날을 대하는 마음 자세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시간을 대하는 자세예요. 특별한 시간들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기념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이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나머지는 다 두 번째예요. 나머지 안 지켜도 만약에 한 가지만 지키라 그러면 가장 기본 단위가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절기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러분, 절기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없었어요. 구별하신 적이.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밤과 낮을 지으시고 또 월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시간의 구분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만 이 태양과 달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만드신 이후에 최초로 거룩한 시간이라고 구별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제7일입니다. 최초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볍게 여겨야 됩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자녀라면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가치들을 자녀들이 따라야죠. 배워야죠. 두 번째, 우리가 일상의 힘든 삶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힘든 삶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신명기 5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엿새 동안은, 자, 엿새 동안 하나님은 게을르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되게 열심히 사는 걸 중요시 생각하세요. 게으른 거 하나 안 기뻐서요.
하나님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요? 힘써 부지런하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에요, 일곱째 날은 뭐 하라는 거? 그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확정된 통계가 2021년 자료까지더라고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과로사라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람들의 공식 숫자가 2,503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년 500명의 근로자들이 과로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500명.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인 중에, 성도 중에 한 분이 산재를 인정받는 그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무나 산재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500명이 이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이건 국가에서 인정해 준 공인 과로사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지만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비공식 숫자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00명이 아니에요. 1년 500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은 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스라엘이 참 부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국가적으로 지킵니다. 금요일 오후 해 떨어질 때 회당에서 딱 시간을 사이렌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모든 상점들이 다 그때 셔터를 내립니다.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이 스피커 들고 다니면서 와, 그 뭐라고 막 일하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다 쉬어야 돼요. 무조건 다 쉬어야 돼요. 대통령부터 나라가 전체가 다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쉼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쉬어야죠.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예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전에 비트코인으로 막 우리나라 막 젊은이들에게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온 나라가 비트코인에 다 빠졌잖아요. 비트코인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됐어요. 그때 제가 뉴스인지 어떤 다큐멘터리인지 비트코인 투자하는 젊은이들의 일상을 취재한 걸 영상으로 봤어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인가 3시 반에 닫습니다. 딱 그 시간만 투자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돈 있어도 못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24시간 투자합니다.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도 없어요. 그냥 새벽에 3시 4시에 눈이 빡 해가지고 비트코인 거기 투자하는 거야. 그 모니터 보면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비트코인 막 투자하려고 정말 잠을 쫓으면서 모니터를 보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야 될 때 쪽잠을 잠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람 맞춰놓고, 그리고 그 조그만 방에서 안 떠나요. 하루 종일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배고프면 그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졸리면 잠깐 눈 붙이고 또 일어나서 막 그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인의 그 시세가 보니까 막 하루에 우리 보통 정상적인 그 주식시장은 상한가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시간, 그게 얼마 이상은 못 오르게 돼 있어요. 얼마 이하도 못 오르게 돼 있어요. 상한가, 하한가로 지정이 돼 있어요. 비트코인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하루에 100%가 오릅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돼요. 떨어질 때 그렇게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 수억을 젊은이들이 벌었다가 잃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모니터 앞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렇게 몇 달 가다가 죽겠더라고요. 그 젊은이들. 막 올랐다 가다가 뒷목 잡고 이렇게 쓰러져 죽는 거예요. 과로사로. 사람은 못 버티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반드시 6일로 끊어서 7일째는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게 돈 쫓아서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쉼없이 못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투자한다고 여러분 목표한 대로 목표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성공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욕심이죠. 허영이죠. 막 신기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제끼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목표 이룰 줄 알죠.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돼지 유혹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막 꼬챙에다가 낚시줄에다가 고기 가지고 개나 짐승도 유혹할 때 가잖아요. 그거 보고 막 쫓아가잖아요. 욕심과 허영에 그렇게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런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 시간의 질서들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조금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리고 들어주실지도 그 하나님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6일간만) 일하고 하루만큼은 돈 버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안식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강제로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안식한다고 국가에서 그러면 셧다운 한다고 다 그러면 안식이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안식이 됩니까? 아니에요. 틀림없이 집에 앉아가지고 또 코인 생각하면서 날린 돈 생각하면서 내가 저것도 어떻게 다시 잃은 돈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또 앉아서 막 그 돈 버는 생각들, 본전 생각만 또 하고 앉아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되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 2절 방금 앞에 다시 보세요. 방금 앞쪽에 보세요. 2절 너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자,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누워져 침대에서 TV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뭐 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회, 거룩한 모임의 날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배하러 모이도록 하셨어요. 안식일에 그냥 TV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TV 하루 종일 드라마 보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일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누가 줍니까? 언제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면증, 일 안 한다고 사람 잠이 옵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많은 환자가 불면증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일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식과 평강을 주셔야 쉬는 거예요. 집안에 있다고 있으면서 발발발 떨면서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일 안 한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 안식일 오전에 아침 식사하고 안식일 가족들이 집안에서 안식일 식탁을 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회당에 다 모여요. 아침 식사하고 나서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안식일이에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과 안식의 의미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못 살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천재들이 나오고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타오고, 그리고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철학자, 학자들, 금융, 모든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 아니에요? 사람이 막 시간 투자한다고 잘된, 내가 막 거기다 투자한다고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꼬꾸라져요. 중간에 다 미끄러지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젊었을 때 교회 다니다가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고 자녀들 공부 가르치고 또 대학 보는, 그쵸?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걷죠. 청년 때 열심히 다니다가 자녀 낳고 신앙이 소홀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또 계기만 주어지면, 이제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계기가 생기면 교회 안 나오는 건 정해진 코스예요. 정해진 코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열심히 교회 다녔던 청년들도.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마음이 끌려서 무조건 예배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배 드릴 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이제야 왔느냐. 이분이 그날 정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저희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시간 반 정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신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예배 들으러 올 때 어두웠던 분들이 나갈 때 표정이 바뀝니다. 예배 들을 때 막 이렇게 집착하고 막 그 마음에 막 돌덩이처럼 무거웠던 어떤 생각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게 싹 녹아지고 마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맡겨주고, 그러면 나갈 때 얼굴이 정말 해와 같이 바뀌어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또 매주마다 목격하는 게 그렇게 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앉아서 펑펑 울다가 눈이 펑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상담사를 찾아가죠. 상담 비용이 1시간에 시간당 50분에 얼마나 비쌉니까? 막 10만 원. 제가 들었는데 유명한 어떤 상담가는 시간에 120만 원 받는데요. 120만 원. 그렇다고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요, 녹아요. 여러분 마음에 돌덩이 같았던 마음의 아픔들이, 고통들이 녹아버려요. 이게 예배의 신비인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정말 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할 수 없는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소망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환경이 달라진 건 없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4절은 아주 독특한,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저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 눈에 확 사로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하종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같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누같이요? 너같이, 너처럼, 네가 누리는 안식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너만 안식 혼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같이라는 가치가 이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죠. 안식일 하면 다 누구 지금 나만 생각하잖아요. 내 안식, 나의 안식. 아니에요. 이 안식 속에는 우리라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함께라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함께, 우리, 너만이 아니고 우리 같이 함께. 안식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너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서로의 안식을 도와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짐을 많은 진 사람이 있으면 온 식구가 그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내가 한 주 동안에 힘들었으면 좀 덜 힘든 사람이 평소보다 더 많이 힘들었으면 그 주를 생각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짐을 덜어주고 그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를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안식을 살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안식을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서로의 안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에서 유독 짐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더래요. 교회는 항상 소수가 섬깁니다. 그리고 다수가 안 섬깁니다. 다들 주일에는 쉬고 싶죠. 맞습니다. 다 나의 안식을 챙기고 싶죠. 그런데 유독 성도님들 중에는 빈자리가 보이고 그것이 펑크나면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고 저거 누가 안 하면 안 되는데 내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 자리를 채우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채우고 저기도 채우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세 가지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만 안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다른 지체도 안식할 수 있도록 서로가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조금만 나눠주면 그 성도님도 쉴 수 있어요. 나의 안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도 챙겨주고 짐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5장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없습니까? 예. 신명기 5장 15절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14절까지는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안식하는 걸 명하세요.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줄에 14절 다음 15절에 뭘 명하셨냐면 안식의 의미가 확장되고 심화되고 그리고 발전합니다. 안식의 의미가 창조의 안식에서 창조 때 하나님이 안식하는 의미에서 이제 구원의 의미로 안식의 의미가 발전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으므로 그걸 기억하며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다음에 쉬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하나님이 하나 더 발전시키셨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확장되고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에서 바로 그 개념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뭘로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노는 것만 안식했잖아요. 일 못하는 거,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쌍심지를 키고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깨뜨리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구원하는 그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요? 구원의 가치로,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처럼 구원의 삶을 사는 그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치료하셨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과 우리 안식은 또 달라요. 유대교의 안식과 우리 안식은 달라요.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고 더 본질에 갖고 왔어요. 생명의 날로 바뀌었어요. 구원의 날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다락방하고 해야 되나요? 안식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안식일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분들은 6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옵니다. 그런데 주일날 다락방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다락방에 가서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나머지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6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순장도 살고 그것을 보면서 순장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순모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1:1 양육자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이 막 살아나는 모습 보고 우리 어느 교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힘을 얻는데요. 우리 초등부에는요 50대 교사들도 있어요.
20대, 30대가 막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50대 분들이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목사님, 힘들잖아요. 신기하게 애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데요. 힘을 얻는데. 쉬는 것이 TV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세요.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전자파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섬기고 나가보세요. 막 찬송이 나오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신기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구분하시고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일주일을 기본 단위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일주일이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6일을 세상에서 열심히 가정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열심히 짊어지며 살다가 하루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달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정신없이 바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력이 구속사의 달력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 유독 전 세계에서 정말 너무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산다고 하잖아요. 물론 시스템도 있지만 또 사람들의 욕심도 있어요. 시간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처음 말씀드렸죠. 시간을 지배하려면 시간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의 하루에 가장 중요한 2시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자기 아내와 딸과 식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위해서 어떤 업무와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바마는 그 2시간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조정했어요. 그 시간을 잃지 않으려고요. 다 나머지 시간 처리합니다. 그 2시간 이후에 또 저녁에도 일을 합니다. 왜? 그 2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중에 제일 소중한 시간, 큐티하는 시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 예배하는 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한 시간들, 구분된 시간들이 오늘 하나님이 시간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별해서 살면 우리 일주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룩한 시간들을 우리의 삶에 이 건물도 기둥이잖아요. 기둥처럼 중간중간 오늘 하루 중에 큐티한 시간 딱 절대 양보하지 않고 세우고, 그리고 오늘 일주일 중에 이번 일주일 중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딱 기둥을 세우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날들의 시간의 기둥들을 박아놓고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지켰던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악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더니 정말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그들이 민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2000년 만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강한 나라로, 작지만 정말 강한 나라로 세워진 이유가 뭘까? 학자들이 그것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고, 그 안식일 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정체성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 안식일이 유대 민족을 지켜주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시간들, 여러분, 우리 그 시간들을 우리도 구별하면서 지키며 삽시다. 그럴 때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거룩한 이 시간들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달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달력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달력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둥이 되어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하는 2시간처럼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달력을 한 칸 한 칸 채워가면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정신없이 살다가 죽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속사의 시간들을 채워가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여, 이 종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게 새롭게 주님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인생의 성공을 목표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속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시간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시간들을 지킬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다니엘과 같이 높여주시고 요셉과 같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도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리면 우리 주님의 시간들, 우리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시간들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달력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속사의 달력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속사의 달력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시간을 구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레위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구별된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께서 같이, 오 주여, 성령께서 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참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구별된 시간을 살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 달력을 따라 살지 않고 구속사의 달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중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참으로 구속사의 달력을 살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참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구속사의 달력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